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그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역을 시작하며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대로 설날 명절, 옛날로 말하면 구정 명절인데 주일이네요.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었고 또 신년 첫 주일이 주일이었고 그리고 첫날이 주일이었고 또 음력으로 첫날까지도 오늘 주일날 맞게 됐습니다.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도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날이니까 먼저 설교에 앞서서 우리 설 명절 축복을 나누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나눴던 대로 명절 인사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누구한테 들으니까 요즘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마을 청년회장이 75살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75살 이하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75 이상 되신 분들은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쪽에 아주 따로 앉아 계시네요. 나머지 신자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일어나신 분들끼리 서로 새해 축복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앉으시죠. 네, 장백 기장로님이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라서. 그래요. 새해는 우리가 서로 축복한 대로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바른 의미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전에 설 명절에는 정말 신자들이 어떤 때는 기억이 한 30명쯤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 명절날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을 새로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직은 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 뵈러 오신 가족들도 있습니다만은 설날이 예전과 같은 의미의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아닌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어려서 경험해 봐서 알지만 예전에 설날은 참 신나고 행복한 명절이었잖아요.
다른 거는 다 빼놓고 하여튼 그날은 새 옷을 한 벌 얻어 입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무엇보다도 세뱃돈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죠. 그래서 아유, 인상이 세뱃돈도 못 받은 분들 같은 인상이네 다들. 여기 에어컨 좀 끄세요, 이쪽에. 그래서 새 옷 입고 세뱃돈 받은 것으로 무슨 명절 특별 상영한다고 그래서 동네 극장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영화 한 편을 볼 때면 그거만큼 행복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늘 풍요로우니까 명절이라고 그래서 뭐 새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세뱃돈을 두둑히 받는 것도 아니고, 두둑히 받으면 즉시 엄마한테 뺏기니까 그렇고, 뭐 영화 상영도 뭐 늘 보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고 그저 하루 직장 안 가고 쉰다는 게 그게 좀 행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절에 설날을 맞아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해마다 이제 설 명절을 지나게 되면, 설 명절까지 지나면 지난해 12월 초에 대림절 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을 지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그 들뜬 마음 분위기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구정 명절을 지나면 다 가라앉히고 새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설날 명절을 지나면 정말 이제 새해 사역을 우리가 비전을 품고 또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 정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설날 나누는 축복은 새 사역을 시작하는 축복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새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로서 2023년 새 사역에 임한다고 하는 그 새로운 축복을 나누는 것이 설날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새해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제자로 살아서 정말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섬겨 나갑시다. 이것이 설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천 가족 모두가 서로 나누는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새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 사역을 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눈에 생생하게 들어오는 구절은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예수님을 따름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제자의 정체성이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즘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으면서 모든 교회가 출석 교인들의 감소, 또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 또 정체 상황, 이런 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설교마다 성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마시는 대로 전도에 강조점을 두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들이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고,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 대목을 서로 이해하며 그렇게 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어쨌든 잘 알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 형제와 요한의 형제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직 고기만 잡아서 사는 어부들인지라, 그들은 제자가 아니고 어부인지라 어부로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호수에서 고기만 잡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이 말씀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는 장면이니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평생 고기만 낚던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아주 수준 낮다고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고기 낚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마 사람을 낚아서 먹고 살으란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어부인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기에 고기를 잡던 어부가 고기 잡던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인가? 이 물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 순수한 신앙으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다 이해한다,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무언가를 듣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부기 때문에 어부의 경험, 어부의 지식, 어부의 상식, 어부의 습관으로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오늘의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옛날엔 10년이면 세상이 변한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장례 때문에 잠깐 이렇게 광안대교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광안리 쪽 해변을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20년 전하고 해변의 풍경이 너무도 많이 달라졌어요. 하여튼 1년이면 건물이 몇 개가 더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핸드폰 신모델 하나 나오면 강산이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하는 것의 중심이 뭐냐면 전부가 부이고 전부가 건물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를 쌓는 것이고 자기를 둘러싸는 무언가를 축적하고 모으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오늘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과는 카테고리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이즘의 목사들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의 고민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 근데 삶의 자리는 거기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걸 버리고 따라올 수 있게 은혜를 받게 할 수 있겠냐.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단번에 끝냈지만 목사는 단번에 안 되니까 매주일마다 하는 거죠. 매주일마다. 그래도 믿음이 반석 같아서 안 변하죠. 그래서 목사들은 힘들어하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물음과 문제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것만 따로 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17절을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선언과 함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선언은 예수님 사역의 근본이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다고 그런다면 그 사역도 이 말씀의 선언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됨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 가까웠다는 것은 가까이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믿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제자를 삼은 사건 속에 말은 안 하지만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마태는 마태의 흐름대로 이 대목을 이렇게 간결한 사건으로 선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기록한 이 대목의 누가복음의 병행규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5장의 첫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 정리해 보면 대략 이렇죠. 예수께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호수에 있는 한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고 호수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이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마지막 대목의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나 상식으로 말하면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듣고 성경을 뭐 개인 묵상을 하든 큐티를 하든 하면서 이 대목을 읽었던 흐름은 대략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정리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마태복음과 함께 봤을 때 이 고백이 제자됨의 중심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백을 마태복음의 구조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절약상 제가 묵상하고 생각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고백과 더불어 보면 예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선생님이지만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데는 내가 선생입니다. 난 여기서요, 낳고 자라고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이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다가 못 잡았는데, 아니 지금 나보고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고요? 내 경험으로 보면 계절이나 기온이나 바람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절대 깊은 데 고기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르고 있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여기서 반발하면 선생님 책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그물은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잡혀서 그물 올렸는데 그 고기가 하나도 없어서 당하는 일은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선생님 혼자 창피를 당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속으로는 은근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삶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삐따닥하게 보는 마음으로 아마 그물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물을 올렸더니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생각, 경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내 경험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순간 뭘 느꼈을까요? 곁다리로 들었어도 아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나같이 경험 많은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고기를 찾을 수 있는 분이라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조금 전에 내가 품었던 마음도 다 아시지 않겠느냐.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와 차원과 다른 지식과 능력 앞에서 느끼는 두렵고 떨림이 제자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방식이고 요즘 한국 사람 방식 같으면요, 베드로는요 고기를 많이 잡아 올리는 순간 이내 머리가 푹 돌아갔을 거예요. 뭐 야, 이분하고 동업하면 살겠다. 어? 내가 사계절 중에 한 2계절은 내가 고기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내 2계절은 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분이라면 이때도 할 거 아니냐. 이분하고 동업하면 완전히 횡재다. 요새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 안 와요. 안 잡히는 2계절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겠죠.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이거라도 드릴 테니까 이거 수업료로 받으시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나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면 고기는 내가 잡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방향만 찍어주시오. 나중에 반반 나눕시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 주님과 동업을 해서 할렐루야 부자가 됐습니다. 이 졸든 사람도 이때 아멘 해요 또. 내가 좀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을 안 하지. 수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이런 얘기하면서 아멘 하라고 한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주님 조정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해요. 우리의 제자됨은 나를 떠나섰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지식, 내 상식, 내 뜻대로 주님을 보는 눈을 내가 감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것이 회개의 고백이고 그것이 제자됨의 시작인 거예요. 날 제자로 삼아서 선생님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었다면 그 꿇은 것과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근본이 다른 것이에요. 전자는 나의 안목과 나의 경험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고 후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초기에는 실존 얘기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내가 무언가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성숙해지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눈으로 보이겠냐고요? 아니에요. 인간의 눈이 좀 감아졌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하나님 능력을 좀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좀 되게 하시고 뭐가 좀 잘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는 우리가 뭔가 드리는 걸 가지고 모자란 걸 채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는 그분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제가 눈을 깰 때쯤 되면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나서 참 우리 아버지는 정말 노래를 못 하셨어요. 어떻게 같은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다르게 부르시는지 참 정말 그 음악에는 아주 그 천재적인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매일 아침마다 부르는 노래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두 가지 노래였어요. 그래서 노이다 하면 천부여 의지없소서가 귀에서 생생하게 울려요. 근데 그 소리가 참 듣기 싫더라고. 의지없소서 의지없소서 그러는데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뭔가 찾아서 의지했던 것이 이젠 다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옵니다. 내가 산다고 한들 잠시 세상에 살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분은 아마 이 노래를 알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참 믿음 있게 하시네.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못 가고 힘으로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요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삶이 담겨져 있다고요. 어떤 때는 돈 의지해서 해보려고 했고 어떤 때는 힘을 의지해서 해보려고 했고 수도 재봤는데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3년 지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로안 윌리엄스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교회는 세상의 컨텍스트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 얘기를 해요. 텍스트라기보다는 컨텍스트인데 이게 세상과 섞여져 있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되 교회라는 상황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살아야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듯 힘을 잃었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힘을 잃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힘을 잃어서 힘을 잃은 게 아니고요, 힘이 너무 세서 힘을 잃은 거예요. 그 주님이 보시기엔 주문만도 안 하고 불면 날아갈 티끌 같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으로 그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그게 바뀌어져야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 있으세요? 저녁에 막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탁 뜨는 순간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경험들이 이어질 때도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언가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안함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일어나신 적이 있나요? 없어도 이런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나요? 그런 안목을 열어가기 위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게 우리 공동체를 이룬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또 하나의 다른 테마인데 그냥 지나가듯 말씀드릴게요. 배를 두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가 쭉 발전해 오면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로부터 시작해서 배잖아요. 그죠? 배죠. 그러니까 이 배를 떠나고 이 배 안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절대로 제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분의 지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 버리고 내가 살아가지고 자꾸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계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새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 2023년 새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과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의지했던 모든 것, 부하든 능하든 내 것이라고 세웠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심어주셔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모시고 교회라는 배 안에서 우리 함께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새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